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수요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 때는 우리가 진짜 주목할 때죠. 지금의 때는 무수할 때라고요? 추수할 때. 주목할 때인데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추수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추수할 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추수할 때를 집중해야 되냐면 추수를 못하면 다음 내년에 씨를 못 뿌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리거든요. 진리? 그 진리는 우리가 흔히 자연의 법칙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추수한 게 있어야지만 내년에 다시 곡식을 뿌려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는 뭐 예전 어떤 유학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기초 철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 불작하면 일일 불식하란 말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사실은 어디에 가는 거냐면 뿌려야지 먹고 먹어야지 또 뿌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우리의 교훈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것들은 추수를 해야지만 다시금 뿌릴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뿌려야지만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천국은 추수하는 자와 뿌리는 자가 다 각각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은 내가 뿌려야지만 내 곡식을 얻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뿌리는 기쁨을 누릴 거는 거고, 또 천국에서 추수하는 자는 누구냐면 인자예요. 인자가 뭐라 그러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의 추수자는 누구냐? 예수님, 인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할 때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뿌린 씨앗을 자꾸 찾고 있어요. 또 내가 내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뿌린 것을 거둬들이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거둬들인 게 이게 추수와 풍년이라는 어떤 만족을 느끼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건 누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내가 1,000만 원을 나에 대한 걸 써요. 내가 써요. 나에 대한 것만 써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어휴 당신 농사 잘 졌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돈 많이 벌었네? 이렇게만 하겠죠. 근데 당신 돈만 많이 벌었지? 그 돈 번 것을 축복해주거나 그 돈 버는 것을 갖다 기뻐해주거나 하질 않아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데 그것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도움으로 내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써요? 나누는 거지.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거겠지. 아유 장 집사님 이거 이만큼 벌었는데 같이 이거 뭐 쓰고 싶은 거 있어요? 한대 봐요. 제가 조 집사님한테 아이 집사님 이걸 제가 이렇게 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주셨는데 조 집사님 뭐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공 집사님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100만 원 가지고 우와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금액이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 추수에 대한 풍작, 추수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것은 내가 남에게 나 아닌 자에게 그 추수한 곡식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나는 열심히 6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자식도 떠나고 시집 보내니까 오지도 않고
아들놈은 장가 가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와이프는 내가 늙으니까 밥도 안 차려주고, 친구들은 돈 없으니까 나한테 뭐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나 도대체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걸랑요?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또 뭐 와이프를 갖다가 또 그동안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잘했으니까, 돈을 벌어왔으니까 아내가 그대로 있는 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결혼할 것 같으면 그동안 뭐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헛되게 사는 게 아닌데 왜 60 넘어 황혼길을 가면 내가 남는 게 없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농사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농사를 했는데 누가 당신의 농사가 잘 된다고 칭찬해 주겠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적어도 그 밭의 소출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저 밭의 소출에 참외도 먹고 그래도 무라도 먹고 가지라도 먹으면, 아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행색은 저 밭이 뭐 이렇게 농약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가지가 열렸네요 이래요. 어느 누가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농사 망쳤어요 이런 거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왜 저기 고구마가 나지? 아마 신기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 밭이 별로 저렇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는데 고구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아마 그게 신기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짓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뭐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농사를 제 농사라고 했으면 저건 말도 안 되겠죠. 저렇게 되지도 않겠죠.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과 나누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보물창고처럼 저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끊임없이 남았어요. 나올 것들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어서 내가 사는 인생은 아무런 추수할 게 없어요. 추수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추수라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건 뭐냐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누고 싶어. 근데 나눌 수가 있어요? 못 나눠요. 왜 못 나눠요?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 나누면 저놈은 나한테 안 나눠줬는데 또 이래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거다 안 맺어진 거다?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추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못 느끼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 농사 짓고 싶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 뿌릴 기쁨이 없어요. 2018년도에 제가 오전 예배도 했는데 2018년도 남은 10월, 11월, 12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10월, 11월, 12월에 이제 가서 추수한 거 없어서 추수감사절 서늘하게 보내요. 어쨌든 절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송구연신 때 소망 하나를 안 해요. 이게 연결돼서 그러는 거예요. 새해는 분명히 밝아요. 2019년도는 분명히 있는 미래예요. 근데 2019년도를 맞이하는데 2018년도의 그 때랑 전혀 다름없이 그냥 새해가 오는지 18년도가 가는지 아무런 소망과 비전과 감사와 사랑과 이거 없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4분의 4분기 마지막 분기인데 이 분기에 여러분들은 내가 추수한 내 거를 찾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씨 뿌린 것,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열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주님 제가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추수할 수 있는 곡식과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추수하는 것이 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추수할 걸 봐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예도 또 증명할게요. 저는 이제 저 요새는 좀 안 나가지만 산에를 가면 우리 조집사님도 그러는데 뭔가를 꼭 가지고 오죠. 그죠? 그 뭔가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갈 때에 뭔가 찾을 것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정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추수할 게 어딨어? 이러고 가면
산에 아무리 훑어지나 봐도 추수할 걸 못 찾아. 근데 산에 추수할 게 있어 라고 이미 내가 찾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고 기대하고, 그리고 산에 가면 내가 찾는 건 A였지만 B를 찾게 돼요. 또 A라는 것도 찾게 돼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가도 찾고, 여름에 가도 찾고, 가을에 가도 찾고, 겨울에 가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수할 것을 갖다가 바라지 않고 마음에 채우지 않는 자는 봄에 가도 허탕치고, 여름에 가도 허탕치고, 가을에 가도 허탕치고, 겨울에 가도 허탕치고. 그래서 하는 결론, 나는 산에 안 가. 이렇게 해서 뭐 나는 돈 가지고 살 거야. 사는 거 좋아하네.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걸 돈 가지고 사. 하나님이 돈 가지고 안 사는 것도 보이게 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해야 되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뭘 추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사냥꾼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냥 못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돼야지 뭐 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나는 사냥꾼인데 하면서 농사 못 져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모습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어떠한 모습을 찾아서 그 안에 나를 찾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알맞고 맞춘 모습을 찾으면 그곳에서 유익을 얻고 가치를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 모습을 적합하지 못하면 날마다 비관하고 다른 모습을 찾아서 다른 직업을 찾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그건 버려야 돼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사냥꾼이야. 난 사냥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으로 살면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아니, 목사님, 사냥꾼으로 산 사람도 목사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부도 목사 되고요, 농부도 목사 되고요, 변호사도 목사 되고 다 되잖아요. 되지. 목사는 되지. 근데 목사가 되려면 내가 변호사로 있었으면 변호사를 버려야 돼.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부를 졌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농사 짓는 거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버려. 농사도 짓고 목사도 하려고 그래. 절대 목사 못 돼요. 그거는 뭐예요? 목사 같은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걸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우린 뭐로 찾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우리 현실 세계에 보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성도를 발견했는데, 성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던? 농부였던 성도. 사냥꾼이었던 성도. 뭐였던 성도. 이렇게 해서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이 하시는 그 씨뿌림과 추수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추수와 씨뿌림은 누구만이니까? 성도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참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 어딨냐 보면, 우선 그걸 딱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추수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나는 추수 못해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여러분 유능하다고 벌써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모습으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안 사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
예전에 있었던 내 모습 그대로를 또 나오니까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더 핍박을 당하고 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장의 모습으로 유연하게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의 모습으로 제가 먼저 이 목회를 섬기지 못했다면 목사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엔 두 축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축은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냐. 사도처럼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고요? 종된 것 같이 살고요.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에게 같이 됐다 그러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 같이 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해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이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인데도 뭐 한 거예요? 누가 공부 안 했던 그대로 하는 거고 또 공부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일할 나이가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습관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했었지 해서 남들 일할 나이에 뭐예요? 공부하게 해요. 일하고 성장할 때에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너로서 그 자리에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뭐예요? 일하는 일꾼으로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오너로서 변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주고 감사해야 될 게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뭐에 따라서? 때와 시에 따라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근데 때와 시에 따라서 변한다 못 변한다? 못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 우리 저녁 자리니까. 동창들 사이에 잘해가지고 동창들 장례식 다 챙기고 잘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참 동창들한테 잘하는구나. 참 인간성이 좋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동창들이 도와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바로 그때에 뭐를 하냐면 나 근데 쟤네 그 아빠 돌아간 건데 절대 안 갈 거야. 왜 그러냐면 쟤는 진짜 꼴 보기 싫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여태까지는 잘 갔다가 동창이라고 어떤 한 친구는 안 가는 거예요. 그 한 친구 안 간 건데 어떤 소문이 퍼져요? 쟤는 싸가지가 없대. 그러면서 예전에 걔를 뭐 좋게 봤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고려짝에 있었던 걔가 공부를 했느니 뭐 어디 학교를 나왔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간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고 난 이제 앞으로 동창회 안 가. 왜 안 가? 네가 쓴 게 얼만데.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유연함. 다시 말해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게 해주고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은 없게 해줬는데 어느 날 약한 자들한테 가서 강한 짓을 했대 봐요. 강한 자들 앞에서 약한 짓을 했대 봐요. 그럼 바울이 복음 안에 쓴 사람이었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된 위치도 갔었고 율법을 아는 지식인의 자리에도 있었고 율법이 없는 그런 모르는 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약한 병든 자들에게도 있었고 강한 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울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시의 때에 해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 갖다 주고 오히려 시와 때에 우리를 어떻게든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기도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함께 해야지 씨뿌름에 기쁨이 있는 거고, 복음에 함께 해야지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복음에 함께 해야지 교회에 함께 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복음에 함께 있어야지 가정의 기쁨이 있는 거고, 복음에 함께 있어야지 직장과 사업에 그 기쁨에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런 결과들을 낳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냐,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만들어요. 생각으로 만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한 일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복음을 따르려고 했더니 그 복음이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물어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됐나? 그러면 다른 우리 전도사 친구들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었거든. 나는 사명 받은 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복음에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받은 거다? 사명 받은 겁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죠. 복음으로 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복음으로 만들어진 지금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희망이 보니까 제 유년 시절의 성장기가 막 이렇게 펼쳐지니까, 제가 7살도 안 되고 8살도 안 될 때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당들이 굿하면서 세워놨던 그 우상숭배한 그 바가지들 제가 나뭇가지로 다 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한 거였었어요. 아멘.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야. 까맣게 잊고. 나같이 해서 목사님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의 없을걸? 어렸을 때 우상단지 아브라함이네. 이렇게 우상단지를 부셨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맨날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요로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복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 여러분 아마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자유하지 못해, 이거 못 찾은 분은 나 성도야 이런 거 없어요. 이 성도라는 그 위대하고 고귀한 이 직책은, 이 명칭은 자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해서 남의 의견에 따르고 그들의 지시 안에 따르면 교회 못 나와.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친구가 우리 술 한잔하고 놀러 가자? 어떻게 나올 거야?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교인 성도 못 돼요.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다면, 그 시간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위대한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유가 없는 자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인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자유인입니까? 목회자 중에서도 제일 자유한 거죠. 어디 불려가지도 않아.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 어디 가서 일도 많이 하지도 않아. 얼마나 자유해. 누가 불러도 저 바쁜데요. 저기 산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 오늘 성도랑 약속 있는데요. 안 가요 저는. 저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자유함에 만드는 건 성도로서 예배를 지키고 복음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돼서 모든 어떤 고민과 역경과 세상 번뇌로부터 여러분을 묶어놓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할 때, 그리고 성령에 의뢰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사도가 아니냐,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벌써 버렸죠. 벌써 떠났죠. 아니면 다른 데 갔죠. 더 큰 교회 찾아가겠죠. 더 공부한다고 날뛰었겠죠. 제가 이 교회에 있지 못해요. 저는 제가 사도로서 이 교회를 주님이 주시고 맡겨준 게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는 걸 제가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된 직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바뀌잖아요. 이 교회 갔다가 1년 다니다 때려치고, 저 교회 갔다가 2년 다니다 때려치고, 또 어떻습니까? 2일 했다가 한 달 다니다 때려치고, 한 달만 다니나? 한 달에 월급 달려면 다니지. 안 다니는 사람 일주일 다니다 때려치고, 나중엔 취미가 안 되느니, 나의 직장에는 안 맞는다느니, 나는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 시커난 다음에 공부도 돼요, 안 돼요? 공부도 내 취향이 아닌다더니, 그러면서 허송생활하다 나중에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가 제 직업이에요. 사명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목회에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전 사명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추수하고 하나님과 열매 맺을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하는 형태가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나? 우리 다 혼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다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거 못하면 자기 삶에 만족 못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다시 뭐 하려고 누구 만나려고 그러다가 저기 속아가지고 다 이렇게 되고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두 번째는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보내준 곳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보내줘서 저를 세웠습니다. 제가 재산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몸이 있고, 제가 힘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자꾸 맨날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적은데,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데, 혹은 내가 조금 더 하려면 아이고 내가 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이 뭐 하시는데, 그럼 맨날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내 사명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직장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서 가십시오. 그거 안 살아가면 다른 데 갈 거? 없어. 퇴직하기 전에, 쫓아나기 전에 내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고. 그걸 사명으로 받는 곳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곳에 감사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이 사명을 지켜야지 하는 자는 분명히 열매를 거둬요.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여기 끼쭉,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저 일 할까?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젊었을 때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것도 해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꾸 바뀐 거야. 그래서 제일 오래 한 게 아마 학원일 거예요. 한 3년 넘게 애들 가르친 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목회는 7년째를 하고 있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아직 3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한 게 없었다니까. 근데 저는 목사의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복음은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복음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거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뭐로 만든다? 사명자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던, 꿈으로 보던, 말씀으로 보던, 체험으로 보던, 기도로 보던, 찬양으로 보던, 그 무엇으로 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복음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 없으면 뭘 보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안 좋은 것, 어려운 것, 돈 없는 것, 약한 것, 그리고 천대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저 잘난 사람들, 쓰잘데없는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있으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뭐한 자로 만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보면 그곳에 뭐가 되냐?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걱정, 근심, 환난 이런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아까 건강에 대해서 봄부터 그랬다 그랬죠? 복음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에 거하는 건 정말 열심히 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성경책 읽는 게 복음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못해도 복음에 거하는 그 일을 내가 끊임없이 쉼없이 하는 그 열정과 성실이 바로 뭐가 되냐? 복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거하면 누굴 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진짜 이걸 바울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한 거 별로 없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근데 정말 복음을 열심히 보고 복음에 거하는 건 정말 자랑해요. 여기 동영상이 몇 개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뭐예요? 500개 되잖아요. 저 동영상 찍은 게 2년밖에 안 됐다고요. 2년 반. 500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만약에 6년 동안 했으면 아이고야 되게 많겠지. 근데 그때는 연그러지지 않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부터 제가 그 후에 올렸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 안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게끔 저를 갖다가 복음이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안에서 나의 일이 너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로 가면 왜 내가 농사를 져서 내가 곡식에 내 창고에다 저장하고 내 거에다 뒀냐 보니까 내가 뭐였냐면 내가 만들어놓은 생각이 만들어놓은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풍요가 있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생각이 만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일은 결국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걸 누가 봐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오늘 수요 예배 진짜 되게 귀중한 얘기 나오는데 아니 우리 조집사님, 장집사님, 공집사님이 나 아파트 살려고 그리고 내 새끼 키우려고 그리고 내 육체 건강하려고 내가 돈 벌어서 나 썼어요. 근데 무슨 복을 받길 원해요? 너무 신랄합니까? 무슨 복을 받아요? 내가 받아서 내가 한 건 나 쓰는 거야. 거긴 복 없어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너의 것, 우리 것 이게 돼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일하고 내 먹고 내 자식 키우는데도 힘들다고 화냈고 짜증냈고 나 좀 봐달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를 왜 봐줘? 네 일하는데 안 봐줘요 여러분. 그래서 씨도 못 뿌렸고 열매도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씨도 뿌리고 열매도 뿌리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자유인으로 또 하나는 사도된 직분으로 그 사명자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누굴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니까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이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너희께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자기의 일이라 해봐요. 물론 자기 십자가지만 자기의 일에서 자기 하나 생명 구하는 거라면 무슨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겠어요? 안 살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 뭐 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님의 한 일이 누구를 위한 게 된 거예요? 세상을 위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무슨 수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추수하냐 이 문제를요 지금. 그랬을 때 자기가 바울이 어떻게 했냐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종도 되고 약한 자도 되고 율법 아래 있고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된 생각으로 만든 내 삶을 살면 생각으로 만든 나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하고 싶어도 아니 고객한테 가서 어떤 고객한테 낮아지지도 못해서 오히려 뭐예요? 명령하다 와가지고 고객 끊기고 어떤 고객한테는 정말 권면을 해야 되는데 쩔쩔매가지고 해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으로만 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된다? 만들어놔요. 그 참 모습으로 만든 그 복음으로 만들어준 우리의 모습 자유인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한다? 일하는 자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오묘한 진리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